어떻게 히브리서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쉽지 않으시죠. 물론 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으시지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 단어 하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히브리서 이건 시작했죠. 네, 이건 개괄적인 건 했기 때문에 제가 그건 하지 않겠고요. 그 오늘 이제 저희가 나갈 네, 나갈 부분을 좀 뭐 어떻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진행할지를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구조적으로 보면 히브리서는요, 참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구약하고 관련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구나. 그걸 느끼실 수 있겠죠. 읽다 보면. 구약의 뭔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약의 여러분 시편을 인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또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하고 비교하고요. 또 대제사장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쭉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결정적으로 이제 11장에 가면 성경의 모든 인물 이름 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뭐 믿음으로 노아는 뭐 이렇게 되듯이.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조적으로 보면 1장부터 저희가 이제 보통 4장 13절까지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천사와 비교를 해요. 성경에서 천사를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설명하면서 그러면 왜 천사보다 잠깐 낮은 분이 되셨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게 1, 2, 3장에 주로 나오는 말씀들이고요.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보통 우리가 10장 18절까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게 필요했을까요? 여보세요? 네. 왜 그런 게 필요했을까요? 왜 그런 걸 굳이 이렇게 막 성경에 자세하게 써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다른 그 서신서나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아요. 여기 이런 내용이 좀 독특해요, 히브리서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저자가 없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혹은 히브리인이 쓴 그런 편지라고 알려져 있는데 히브리서라고 쓴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 민족이 곧 유대 민족이잖아요. 그죠? 히브리 사람. 어떻게 보면 먼저 유대 율법과 모세에게 익숙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할 때 구약과 또 모세와 천사 이야기와 흔히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든, 그래서 쓴 편지가 이 히브리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마 그 유대인적인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이 읽으면 이 말을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걸 이해하면서 약간 해독 같은 느낌이 드냐면 우리가 아직 거기에도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정결례식 혹은 하나하나 그 제사를 드리는 어떤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0장 19절부터 13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히브리 성경의 히브리서에는 10장부터 13장일 거예요. 10장 이 끝부분부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믿음으로 누구는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그 증거니라 이게 11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제 12장 2절이고요. 근데 13장은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기를 더하고 그죠? 손님 대접하기를 더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게 13장 시작이에요. 그래서 11, 12, 13은 믿음과 실천에 관한 이야기라면 10장까지가 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의
유대인에게 아주 익숙한 제사법 혹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하고 이렇게 매치돼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읽을 때 이 문맥에서 이게 뭘 말하는지 헷갈릴 때가 좀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마 요 앞부분 1장부터 4장 13장까지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뭐든지 좋습니다만 다 고개를 숙이면 없다는 걸로 알고 이제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읽죠. 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서두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 그게 누구예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보세요? 제가 히브리서는 무조건 예수예요, 예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어떤 거하고 비교하느냐예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그분, 그 예수님, 아들이라고 표현된 그분, 이분이 오시기 전에도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고 또 이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 거기에 나온 말 중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죠? 여러분 그게 뭐가 있을까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하신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가 있을까? 뭘 하셨죠? 선지자를 통해? 예언도 하셨고, 네, 또 기적도 일으키셨고, 그죠? 또 뭐 있을까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네. 네? 병도 고치셨고,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시옵소서. 네. 적군도 물리쳐 주셨고, 네. 사실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죠? 어떤 사사 시기에는 정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민족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하시고. 그러니까 이미 옛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못 보는 사람은 못 보고 보는 사람은 본다. 근데 그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마지막 날에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이 아들이 누구냐? 예수고 만유의 상속자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으셨도다. 자, 제가 이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성경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자, 이제 우리가 왜 삼위일체 할 때 제가 이런 얘기 흔히 했잖아요. 어떤 분이 제가 몇 주 전에 저에게 오셔서 누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얘기해 달라는데 말문이 좀 막혔었다. 좋은 예가 없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예를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광채시요 이런 말이 있죠. 광채시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할 때 물론 이게 우리가 양태론 혹은 막 이렇게 설명함에 있어서 은유적인 설명은 항상 문제가 좀 있어요. 딱 맞는 건 아니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태양에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태양에. 야, 우리는 태양을 보지만 사실 태양은 우리가 세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태양 그 자체가 있고요. 우리가 보면 태양이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태양에서부터 빛이 오잖아요. 근데 빛은 태양이잖아요. 그죠? 근데 빛만 와요?
열이 오잖아요. 열도 태양이잖아요. 우리가 그걸 태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셋이잖아요. 말하자면 태양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것 자체를 설명할 때 셋이 필요하고 셋을 말하지만 그게 다 다른 거가 아니잖아요. 같은 건데 어떨 땐 우리가 빛으로 태양을 체험하기도 하고 정말 추울 때 막 태양이 비치면 막 뜨거운 그죠? 몸이 더워지는 걸로 태양을 말하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이 삼일체는 신비인데 사실 그 신비라는 게 은유적으로 설명하면 태양을 말하라 그래도 우리는 신비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고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인간이 뭔가라는 걸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삼일체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제가 가르치는 수업 중에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인간이 뭐냐고 제가 물어봐요. 제가 계약해서 이번에도 물어봤더니요. 다 그냥 침묵으로. 인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삼일체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존재라는 건 그 존재를 말하는 게 신비해요. 하이데거가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결국 존재를 말할 때는요. 사실 존재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통해서 존재를 파악할 수 있을 뿐이에요. 사실 전기철이는 누구냐 그러면 여러분이 전기철이는 뭐 나이가 몇이고 목사고 뭐 직업이 뭐고 뭐 자식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통해 전기철을 말하지 전기철이 누군가를 말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요. 가뜩이나 개별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보편 개념을 가지고 가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눈 두 개 달리고 뭐 말을 하며 직립보행을 하고 이성적 활동을 하며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래요?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눈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가 붙어서 나오시는 분도 있고요. 뇌가 없는 병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윤리 과목 중에 그런 과목이 있어요. 2000년에 미국에 있었던 법조문 가지고 이제 수업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뇌가 없이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도 이걸 살았다고 해야 되냐 아니냐고 해야 되냐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죽여요. 더 이상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데 22년형을 맞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를 규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오늘 하나님의 광채시며 하나님의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 수가 힘들어요.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래요. 하나님은 본체이시고 예수께서는 형상이시다. 이 말은 사실 헬라 철학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요. 그걸 칸트가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한 말이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보지 못하는 세계를 알 수는 없다. 제가 뭐 더 어렵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페나메넌이라는 말이 있어요. 현상. 그 말이 뭐냐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반대의 개념이 뭐냐면 누메넌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누메난이고 보통 헬라에서 누메나라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말하겠다. 그렇게 시작되는 게 이제 칸트의 책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보면 죽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만 못 봐요? 제가 오늘 좀 굉장히 여러분에게 퀘스천을 많이 던지는데 하나님만 못 봐요?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말이 있어요. 딩안지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냥 그 물건 자체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백집사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나는 백집사님 자체는 못 봐요. 제가 볼 수 있는 건 제 눈으로 빛이 비춰서 보는 색으로 내 눈의 색으로 보이는 백집사님을 볼 뿐이고 내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에
청취할 수 있는 그 영역으로만 제가 목소리를 보는 거지, 원래 백동수 집사님의 얼굴 색깔과 원래 말하시는 것과 원래 색깔 모든 걸 나는 못 봐요. 사실 못 봐요. 여기 Can you follow me 뭐 이런 말 보통 하죠. 지금 저 혼자 가는 건 아니죠? 네. 저 혼자 막 달리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개념들이 왜 히브리서가 어렵냐면요. 히브리서에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약간 철학적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상적인 게 있어요. 히브리즘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철학 중에 하나지만 잘 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광채이며 본체의 형상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라고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구약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좀 보고 싶다고. 하나님 보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 말씀으로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여러분 야곱하고 씨름한 것도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이시라고 성경은 말하며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형상이다라고 말할 때 이 형상이라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이 그 안에 나타나시고 직접 오셔서 보여주신 분이다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왜 기독교는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그 이전에 주셨던 게 뭐냐?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여러 가지 모양의 것, 그게 뭐예요? 성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전에는 성경이 있었고, 성경만으로는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성경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내 형상을 바라보고 내가 누군지를 알라고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말이 있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요, 뒤에 다 연결이 돼요. 죄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고 높은 곳에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 부분이 다 연결이 돼요. 여러분, 사실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요. 내가 누구인가도 설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는 꼭 설명을 들어야 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교만하냐 하면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나는 안 믿겠다 이건 거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딱 하나예요. 네가 안 믿으니까 네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가요 중에 그래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 늘 너를 알겠네. 이거 아세요? 사람이요, 자기 안의 속도 몰라요. 아니, 한 사람의 속도 모르잖아요. 근데 꼭 하나님만은 완전한 그림이 그려져서 내게 인식이 돼야만 내가 믿겠다. 이것처럼 성경에 믿지 않겠다고 애쓰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고 하냐면 이건 네가 안 믿겠다는 얘기지, 사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인식해서 A부터 Z까지 이해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건 그것부터가 거짓말이에요. 집사님 남편하고 이제 꽤 사셨잖아요. 그죠? 아세요? 가끔 낯선 남자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게 존재예요. 자이눈트 자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 하이데거라는 분이 쓴 책인데 좀 어려운 책입니다만,
사실 존재의 영역은 우리가 누구도 그걸 설명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오죽하면 철학책에도요, 그런 단어 중에 뭐가 감탄, 경외 이런 단어가 나와요. 존재에 대해서는 그거 외에는 알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성경 말씀 우리가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때가 많냐 하면 경외하고요, 감탄하고요, 막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막 확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이렇게 열리고 그때 하나님을 오히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 신학을 이렇게 표현해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말해도 서로 알아가기 어렵지만 그래도 말할 수밖에 없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그런 게 신학이다. 이런 표현 가끔 쓰거든요. 히브리서는요, 그래서요, 이 다음에 무슨 비유를 드냐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는 천사라는 존재를 가지고 예수님을 비유해요. 한번 4절 보실래요? 자, 4절부터 꽤 많이 읽어야 되지만 8절까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였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적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니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요. 이제 2장까지 좀 여기서부터 좀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본래 예수님은 천사보다 어떤 분이다? 뛰어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다.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서 제가 요번에 또 하나 확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께 여기 시편 2편 7편이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시편 말씀 인용한 것만 지금 제가 본 것만 8개가 넘어요.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할 때 여기에는 예수님도 포함이 되지만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이 돼요? 우리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읽으면요,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발견하게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2장만 읽으셔도 여러분 이제 그걸 따라오실 수 있게 되는데 예수님은 원래 천사보다 높은 분이에요. 근데 한번 2장 보실래요? 2장 잠깐 한번 보시면 똑같이 비교하는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만 읽을게요.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본래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다. 뛰어나신 분인데 잠깐 동안 천사보다 뭐하게 하셨다? 못하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나? 2장 9절에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당하고 죽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1장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2장은 천사보다 못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으며 사람과 동일하게 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2장이고요. 다시 1장으로 갈게요. 1장으로 가면 자,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6절에 보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게 하실 거다. 그죠? 마지막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그죠?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옆에서 이렇게 같이 그죠? 이렇게 오시는 장면들이 표현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절 읽을게요.
7절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적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요 천사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8절 아들에 관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이제 9절부터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이렇게 어려운 말씀들은 없겠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땅의 기초를 만드시고 땅을 창조하신 분이다. 근데 잘 보십시오.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4장에 넘어가면요. 저희가 이제 오늘 4장까지 가려고 하는데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이 말 한번 읽으신 기억나요? 안식에 들어가려 하느니라. 4장에만 8번이 나와요. 3장에 마지막 절에 하나 나오고 마치 주제가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 것처럼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이 나와요. 잘 보세요. 지금 1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는 영영하시며 영원하시며 땅에 기초를 세우셨던 분인데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여기 그렇게 써요. 10절 땅에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11절 그것들을 멸망할 것입니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하실 거고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질 겁니다. 그런데 갈아입게 될 것이고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지만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종말이 올 겁니다. 그죠? 히브리서 기자도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종말이 올 거고 모든 물질, 보이는 것들은 멸망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한,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결코 멸망하지 않으실 거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를 더 말하죠. 그게 뭐냐 하면 그의 은혜를 입은 자, 그 모든 구원받은 자도 역시 안식을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요, 히브리서 나오는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에요.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그 안식. 이 안식을 뭐랑 비교하냐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비교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가나안 땅이 곧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그거라고 여겼어요. 물론 그건 아니지만 여기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데려간 그곳은 영원한 안식하는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영원한 안식에 너희들을 데리고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자,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은 시편 132편 7절에 나오는 말이죠.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원수로 발등상, 내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제가 이제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어떤 분으로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믿음으로 따라가는 예수님이 누군가. 저는 히브리서를 하면서 그 생각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굴까? 히브리서가 고백하는 예수님은 1장에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광채시며 본체의 형상이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자시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멸망당할 때 그분은 영원하실 것이며 그리고 그분이 창조한 모든 백성들과 그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1장에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고백이며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좀 반응 좀 보여주시면 좀 믿어지세요 이렇게. 일단 그래야 다음에 저희가 다음 스텝을 갈 수 있어요. 다음 스텝을. 근데 왜 그러면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왔느냐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2장이에요. 그런 분이 왜 세상에 왜 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1장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이야기라면 2장은요 인간 되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인성에 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2장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죠? 이거 지금 말한 것까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겉으로 그냥 흘러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말을 시작해요. 그래서 2절에 빠진 게 뭐냐면 가르란 단어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4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서원처럼 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는 거기에 따른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거기에 따른 보응을 받고, 보통 보응이라는 건 영어제로 reward라는 말을 많이 쓰죠. 보상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실 것을 그들에게 이미 증언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셨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걸 믿음으로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에 따라서 보응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게요. 5절부터 제가 먼저 9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은 원래 어떤 존재인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도 천사보다 뭐한 존재다? 더 나은 존재다. 별로 믿음이 안 가시는 얼굴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보고 있는 인간은요. 천사가 부러운 존재가 아니라 천사가 부러워하는 존재.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장차 올 세상.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영원한 안식,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게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리냐면 사람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말할 바 올 세상에 대해서 천사들에게 복종하려 하심이 아니요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한 거, 이게 시편 8편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죠? 시편 8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찬양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천사보다 귀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고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그런데 잠시 동안 7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뭐냐? 아직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저도 말하면서도 우리가 진짜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일까? 이런 내가? 뭐 이런 생각 들죠. 네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우리의 본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창세기 1장 2장 보면요 하나님하고 대화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너 이름 불러. 뭐 만물에 다 이름 붙여봐. 그러면 랄랄랄랄라 그러면서 이제 이름 붙이고 그죠? 야 너 여기 이름 뭐 하라고 할래? 돼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물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존재 소통이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그죠? 존재 소통이 단절돼서 답답하죠. 그럼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자유라는 저주를 갖고 태어났다. 그죠? 이 자유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 원래 내 존재의 근거를 모르기 때문에 오는 그 답답함.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 마치 부모를 잃은 아이가 길을 헤매는 자유죠. 저는 자유를 향해 가다가 막 엄청 기쁘고 막 환희에 차서 그 자유를 발견한 길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못 봤어요. 사실 우리가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 그죠? 이마고대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린 그 죄의 그늘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저는 오늘 히브리서가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결국은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왜 만물이 복종하지 못해서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냐 하면 그 뒤에 이런 표현 써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예수가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지만 혈과 육을 똑같이 지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아잡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다. 15, 16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가 왜 혈과 육을 가지고 왔느냐?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죄의 종로로 타며 마귀에게 속량되지 못한 채로 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걸 멸망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로마서 할 때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어떤 생각이 다르냐면요. 우리 사람이요. 우리는 막 자유하고 싶다고 막. 자유하고 싶은데 이 자유하고 싶다는 것의 본질이 뭐냐 하면 본능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세요. 본능이 원하는 걸 자꾸 못하게 하니까 내가 자꾸 억압돼서 살고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거 느끼는 게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역반대예요. 내가 자유하고 싶다. 본능대로 행하고 싶은데 내가 자꾸 막 말씀이 나를 그렇게 못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옳은 건 아는데 따라하긴 좀 막 이런 생각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역생각을 바꿔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눈에는요. 본능이라는 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자유를 주고 싶은데 본능이라는 걸 따라 사는 우리가 부끄럽게 불쌍하게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부터. 죄라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게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게 얼매인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하게 하시는 건 뭐냐면 죄의 본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백이 달라요. 너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자유해야 한다. 우리는 보통 세상의 도덕과 법률 혹은 이런 것들에 지금 얽매여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걸 못하고 뭐 그걸 프로이드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이들을 막 원하는데 우리의 그 슈퍼 에고가 우리를 자꾸 못하게 하니까 우리의 에고가 중간에서 이렇게 막 타협하는 거잖아요. 야야 좀 천천히 해라. 너 하고 싶은 거 알아.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 도태당한다. 이렇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의 윤리적 수준이 뭐냐 하면 사람들에게 발각되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너가 세상에서 욕먹어. 요번에 미국 사이트처럼 불륜 사이트 거기 들어가면 발각되면 얼마나 죄송해요. 쪽팔리니. 이게 자꾸 우리 이드가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에요. 자유하다는 건 거절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 인간은 죄의 본능에 아주 얽매여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하나님을 향해서 발을 옮길 수 있는 게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진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걸 발견한 사람은 이 죄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기억하세요? 2절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인 예수를 바라보자잖아요. 1절이 뭐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를 바라보는데 그 바라볼 때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가.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본능에 따라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건데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못 보게 하는 거죠. 마치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처럼 뒤돌았으면 동굴의 입구가 보이는데 계속 스크린을 바라보면서 이게 맞을 거야 라고 상상하고서 하는 거죠. 그런 존재로 있는 불쌍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가치관, 이 생각들을 바꾸는 게 믿음이라는 생각을 해요. 믿음이 뭘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체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본능, 이런 것들, 좋은 거,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본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가는 게 신앙이고요. 진짜 그럴 때만이 진짜 기쁨이 오는 거예요. 가짜로 막 기쁜 척 하는 게 아니라 막 내 존재 안에서 나오는 그 기쁨의 생수가 막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구원을 위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셨다. 우리는 이 죄로부터 돌아서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로마서를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척하고 맨 처음에 한 게 로마서, 그죠? 2009년에 로마서 전체 16장까지 강해 설교를 했어요. 한 1년 좀 넘게. 그리고 나서 제가 세 번째 로마서 같이 이렇게 나누을 때 제 안에 진짜 막 이렇게 섬광처럼 확 나온 게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내가 여태까지 거꾸로 가고 있었구나. 거꾸로 봤구나. 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걸 막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거기에 얽매여 있어서 내가 거기로부터 자유한 것이 복음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나니까요. 말씀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의 길에 올바른 길이 뭔지를 이제 내가 그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에 중요한 고백이 있는 거 아세요? 4장 12절. 제가 이것도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좀, 왜 이런 고백이 나올까? 이거 뜬구름없이 나와요. 4장 12절에 앞뒤에 문맥이 별로 그렇게 확 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촥 나와요. 같이 한번 4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결국 히브리서 기자도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지금 활력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예전에 운동력이라고 그랬는데 운동력이 있어. 그죠? 좌우의 날성검, 좌우에 다 날이 있어서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여러분,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걸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쇠고기 이렇게 한 거 보셨어요? 뼈 사이를 이렇게 다 이렇게,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것과 이런 죄들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긁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가 어디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인정하는 순간, 여기 히브리서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을 믿는 순간, 그리고 순종하기로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과 혼과 골수를 막 다 발라서 죄의 흔적과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 했어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긴 한데 목사님 거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죄도 없고 조금 무슨 재미로 살죠? 그래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도 일견 동의했었어요. 글쎄요, 진짜 재미없겠네요. 근데 제가 요즘 무슨 생각하냐면요, 여러분, 죄를 너무 낭만적으로 봐요. 죄를 너무 우리가 피상적으로 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 막 은행 털어서 도둑들 뭐 이런 거 보면 나중에 막 그냥 해변에서 이렇게 탁 깔고 거기서 막 이렇게 한 잔 마시면서 막 이렇게 뭐 낭만적으로 이렇게, 그죠? 세상에 그런 죄는 없어요. 세상의 모든 죄는요,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그런 게 없다면 그건 죄가 아니고요. 사실 죄가 없는 것이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죄 때문에 인해 재미를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늘 의심하게 되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럴 때 어떨 것 같으세요?
보링할 것 같으세요? 굉장히 지루하고 막.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은 죄가 없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해 가로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농담이나 뭐 재미있는 말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왜 밤길을 다니면서 두려워해요? 누군가 나를 해하는, 그죠? 늘 우리가 다른 사람, 남자 여자가 사귀면서 왜 두려워해요?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 사귀잖아요. 이런 거 두렵잖아요, 그죠? 사실 그것으로 인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기업과 기업끼리 왜 이렇게 계약서, 뭐 보이지도 않는 약관, 그죠? 저는 약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전화기 사면서. 이거 읽고 도장 찍으래요. 나 그래서 이거 읽다 날 새요, 그죠? 왜 있어요? 이거 속이는 놈들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요, 서로 속이고 서로 죄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한평생,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고 이 세상에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18절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이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 등이 도우실 수 있느니라. (4장 15절) 한번 보실래요? 똑같은 말이 반복돼요. 얼마나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싶었으면.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예수님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능히. 왜? 그분은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시험도 받으시고 고난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읽지 않은 11, 12절, 이제 거기에 나와 있는 마지막 같이 얘기 나눌 부분이 그건데요.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11절부터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12절부터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니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속하였도다. 자,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 본문이 어디에 나오면 뭐냐면 시편 22편 22절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형제라고. 왜냐하면 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주셨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불러주신다. 근데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그랬고 요한복음에도 그랬고 스스로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실 때 28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친히 형제들이라고 말했어요. 이건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 내 형제와 자매가 누구냐? 그때 나와 함께하는 자가 내 형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예수님과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이에 벽을 허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죠? 3장 넘어가 볼게요. 3장. 이 3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모세보다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는요, 모세만큼 위대한 인물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설명할 때 모세와 비교해서 하신 말씀들을 주시는 거고요. 자, 6절까지 읽을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와 비교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라면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며 모세가 5절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면 6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러니까 둘 차이는요, 보통 그냥 모세도 위대한 분, 예수님도 위대한 분이 아니라 히브리인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런 사고들이 모세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예언자 혹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며 오히려 그를 창조한 자다. 스데반이나 베드로가 왜 간증하고 설교할 때 가장 귀에 거슬리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예수가 다윗을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런 질문들이 오가요. 아니 예수가 훨씬 후대에 왔는데 어떻게 다윗을 창조하냐? 왜냐하면 왕 중에 최고의 왕은 다윗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나 지도자 중에 최고의 지도자 모세인데 이 둘을 예수께서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이 말 자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께서는 그 집을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교하는 일조차도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말씀들이 해석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는 7절에 가면 성령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며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긴 말씀이 있죠. 7절부터 11절이 인용된 말씀이에요.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예요. 거의 비슷해요. 무리바 뭐 이런 단어들 두 개만 빠지고 거의 비슷한 걸 인용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이유가 뭐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했듯이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예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부터 안식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안식이라는 단어 가지고도 그죠? 할 얘기 많지만 여러분 안식이 뭐예요? 안식, 세바스라고 하죠. 그죠? 안식일. 그래서 옛날에 그
그죠? 제가 한참 빠져있던 락 그룹 블랙 사바스의 She's Gone, 그죠? 우리 아는 세대죠? 근데 그 블랙 사바스라는 뜻이 검은 안식이 그래서 반기독교 혹은 반유대교적인 색채를 가진 거라는 걸 나중에 알고 나서 참 그죠? 몰랐을 때가 좋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안식이 뭐 여러분 이 땅에서 진짜 안식이 있나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혹시 막 이 땅에서 안식 뭐 이렇게 편하다 뭐 이런 순간순간 그죠? 네. 순간순간 어떠세요? 안식이 다 안식이 있으신가요? 우리 박 집사님 어떻게 안식? 네, 자주 안식.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안식이라는 건 여기도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 그 안식이라는 게 잠깐 하루 쉬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하신 후에 그 모든 것들과 안식하셨다는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는 내포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면 그 안식을 우리가 지금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면서 그러니까 제7일에 일하시고 쉬셨다 이 말이 우리는 그냥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 쉬셨다는데 하나님이 피곤하시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 하나님이 6일 동안 힘썼네 그리고 하루 쉬셨다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저는 안식이란 말은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안식이란 개념을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한번 보실래요? 4장에 뭐라고 말하는지. 4장 3절이에요. 3절 4절. 야, 재밌어요. 그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안식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3절 4절 같이 읽게요. 시작.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 뒤는 좀 빼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이 제7일에 안식하셨다는 그 안식은 하나님이 잠깐 쉬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원한 모든 하나님 만물에 창조하신 것들과 함께 그 안식이라는 것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 못함을 당하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죠.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그 안식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안식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혹은 종말의 때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의 표현을 안식이란 말이란 표현을 해요. 안식에 들어간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4장에만 8번 나온다니까요.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식에 들어가겠느니라 이 말이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그날의 종말의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만 안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거기에 임한다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의 안식과 내 영혼의 안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이렇게 막 누리고 있을 때, 그죠? 그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예요. 그때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세상이 주는 이렇게 편안함이 아니라 막 일은 막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도 오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 그런 거. 제가 왜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쓰인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사사기잖아요. 그죠? 여호와 샬롬이 쓰인 단락이 어딘 줄 아세요? 기드온이거든요.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거기서 외쳐요. 근데 여호와 샬롬을 외치는 곳이 어디예요? 전쟁의 한가운데 무서워서 다회만족하러 이렇게 숨어 있다가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 뭐 이렇게 양솜에다가 여기만 빼고 이렇게 다 이슬이 내렸다가 그거 좀 약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다른 데는 다 이슬 안 내리고 여기만 이슬 내리게 하시고 여러분 그때 기드온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에요. 아직 전쟁이 시작도 안 되고요. 전쟁의 공포 속에 지금 일어날 거라고 그 두려움에 숨어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곧 여호와 샬롬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건이 굉장히 좋아지고 상황이 좋아지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이에요. 야, 이 고비만 넘기면 편안하게 되겠지.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주는 안식의 개념이라면 성경이 주는 안식, 오늘 히브리서에 고백하는 안식, 또 여호와 샬롬이 나오는 안식은 뭐냐면 조건이 아니에요. 상황은 정말 최악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확신이 되고 여러분 양솜터를 보고 기드온이 느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 이 상황에도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시구나. 믿음을 갖는 순간에 그 안에 여러분 그 확신이 곧 평안이 되는 거예요. 평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1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안식은 누가 들어가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 시간이 가서 5장을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4장 마지막 절만, 3장 마지막 절만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을게요. 3장 19절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나서 모든 출애굽한 백성 여호수아를 제외한 모든 40세 그죠? 40세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왜 다 죽었는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이렇게 설명할 방법은 없고요. 우리가 체험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냥 비근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노력한다고 될지도 확신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하시려고 믿는 순간 내 안에 평안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저는 믿음 생활하시면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평안은 어떻게 보면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확신이 되고요. 오늘 이 4장 우리가 다 끝내지 못했지만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좀 한 주간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4장 후반절부터 이제 5장 6, 7, 8, 9, 10까지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나하나 좀 질문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혹시 질문 있으세요? 누구든 좋습니다.